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이 재앙 가운데 우리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고난에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나일 강에 흘러가던 이 갈대 상자에서 애국 왕의 딸 되는 공주가 모세를 건져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는 애국 공주의 손 아래서 40년 동안 성장하게 되었어요. 애굽의 문과 무를 다 익히게 됐어요. 그러던 가운데 바깥 세상 히브리 사람들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혈통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을 보고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견디지 못해서 달려들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래 밑에다가 그 시신을 숨겨 놓았는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같은 동족들끼리 왜 이 싸움을 하느냐고 말렸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결국 그 소문이 애굽 왕의 궁궐에까지 들리고 애굽 왕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결국 모세는 피치 못하게 이제 저기 미디안 땅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미디안 땅의 제사장 루엘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룩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이 양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딸 중에 한 사람이 시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게르솜 즉 나그네란 뜻의 아들을 얻게 되어서 40년의 세월을 행복하게 또 지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한 번은 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 루엘과 이드로는 같은 이름인데 루엘이 본명이라면 이드로는 그때 당시 존칭으로 쓰는 이 존대하는 명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을 치는 가운데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어요. 이 호렙이라는 산과 신의 산을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데 호렙은 지방 이름이고 신의 산은 산의 이름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시내가 산이라면 이 호렙은 신의 산의 서편을 의미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거예요. 아무튼 이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가시나무, 떨기나무, 아시아과에 속하는 그 가시도신나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그 불꽃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 소멸하시는 죄를 소멸하시는 불이시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응답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과 또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 속에 살면서도 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 나오는 것조차도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온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출판한 재난과 교회라는 책 가운데 그래도 우리 영등포교회에 속하는 고원석 기독교육학과 교수님이 거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렸다. 그 예배의 소중을 깨닫지 못해 예배의 헌신된 자들이 점점 한국교회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요 그 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닥친 것은요,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있었던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에 가는데 우리 선임 장로님이 총무여서 제가 이번에 주제 강의를 맡게 되었어요. 주제 강의 와서 전국에서 예전에는 한 4,000명 모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밖에 못 모였어요. 그러나 그 장로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제가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예배할 곳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재개하고 회당을 세우고 교인을 통해서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을 이루도록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예배를 중시함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우리보다 의학이나 의료 수준이 훨씬 높은데도 왜 코로나19를 못 잡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나마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국교회만 교회 문을 열어놓고 지금까지도 예배드리고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니 얼마나 감격하고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목자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 샌들 끝까지 먼지와 흙으로 오염된 그 신발 벗으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죄악과 온갖 허물로 얼룩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때 우리가 고난의 가시 나무 떨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분들은요, 절대 자기 자신 내세울 수 없어요. 자기 감정 앞세울 수 없어요. 자기 이익 추구할 수 없어요. 자기 뜻 내세우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하고 썩어가는 구더기 맛도 못한 죄만 인생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부르시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써준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는 분들은 자기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나 되면 뭐 특별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교만에 빠지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워야 할까 얼마나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보이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주위의 가족들부터 우리를 인정하고 교인들도 우리를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알아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사탄이 역사해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의 80% 이르는 성도들이요, 이 땅의 영적 그루터기요, 하나님의 교회 영적 파수꾼으로서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것을 볼 때 주의 종의 가슴도 뜨거워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코로나19의 고난의 가시박 이 떨기 불꽃 가운데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권능을 더해주시고 축복을 부으시고 행복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 조상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임을 밝히니까 모세가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그러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쳐다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노 하노라.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구체적이고 우리를 향하신 불타는 사랑을 안고 계시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준 장. 그러면서 이제 가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430년 동안 이제는 야곱과 요셉을 모르는 새 왕들에 의해서 압제당하던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희망의 서곡이 울려 퍼지고 비전이 보이는 영광스러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코로나19가 평생 갈 것 같지만 언제는 끝이 날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단축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매어달려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도 이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전전주 금요일 새벽기도 때 한 권사님이 안수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 하시면서 목사님 코로나19도 큰 축복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대. 코로나19 마스크 쓰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말 그만하라고 마스크 씌워버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풀어줄게 해주시니까 코로나19도 축복이에요. 얼마나 집에서 이 시가 식구들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남편이 잔소리하고 자식들이 잔소리했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별로 가슴에 안 와닿는 말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육신적이고 세상적 인간적인 말 할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떨기 나무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난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사명을 발견하고 비전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929년 저기 벨기에의 이셀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은 이 소녀의 여린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됐어요. 더욱이 그가 10살 되었을 때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수 부대의 이 침공으로 인해서 그는 폐쇄된 공간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진 채 또 식량도 공급해 줄 사람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리며 영양실조가 되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사로잡혔어요. 정말 어린 시절의 그 상처 아픔은 가정에서나 이 나라적으로나 그 소녀가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세월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1948년 19살의 나이에 소녀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영국 런던에 이 발레 수업을 받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이 발레 연습하는 모습을 보던 런던의 마리오 댐비 감독의 눈에 띄어서 그가 영화의 단역부터 출연할 수 있게 됐어요. 그에게 첫 수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너무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굳은 일을 다 도맡아면서 열심히 연기 연습에 매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스타가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향락에 빠져서 타락할 수 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됐을 때 미국의 멜 페러의 영화 배우요 감독이었던 자를 만나게 돼서
행복의 꿈에 부풀었어요. 지금까지 평생 애롭고 힘들게 고생했던 삶이 다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또 다른 불행이었어요. 14년의 세월을 눈물을 흘리면서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야 돼. 결국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마음 먹고 이혼을 감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인데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아픈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었겠어.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또티라고 하는 의사가 얼마나 사랑으로 잘 치유해 주는지 몰라. 결국 그 남자에게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더 큰 불행이 그의 앞에 펼쳐진 거였어. 결혼 후에 이 여인을 차지한 그는 그 다음 날부터 술집에 드나들면서 술과 여자로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그녀만 몰랐던 거예요. 아들을 얻게 되었지만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 13년의 세월을 눈물 가운데 보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다 부러워했지만 그의 가정생활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상처의 아픔 속에 날마다 눈물 속에 보내야 했던 거예요. 그가 바로 세기의 미녀요 세계적인 스타였던 로마의 휴일로 인해서 이 아카데미상 또 영국의 아카데미상을 3번이나 휩쓸었던 오드리 헵번이었던 거예요. 53세의 나이에 그는 더 이상 이제는 영화계에서도 불러주지 않아요. 가정은 이혼한 상태에서 더 이상 앞에 살 길이 망망했어요. 그걸로 그의 인생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매어달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면서 새로운 부르심에 사명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자기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그 상처의 아픔과 고통과 불행, 배고픔의 그 서러움을 떠올려 주신 거예요. 그렇다,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고 비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 어린이 재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 그 굶주리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이 자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유엔에서, 유니세프, 유엔 아동 기금에서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친선 대사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겠어요. 그런데 10여 년 동안에 그 가루와 지난날 받았던 상처의 아픔과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그의 몸에 이상이 왔어. 가서 알아보니까 대장암 말기였던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엄습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생의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마지막까지 저와 같이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저 일생 드려지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결국 1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그리고 소말리아 지방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 첫 번째 남편에서 안 아들, 두 번째 남편의 아들들에게 이 시를 들려줬어요. 그 시는 Time Tested Beauty Tips, 시간이 알려주는 아름다움의 비결이라는 시. 이 시는 이 오드리 헵번의 시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샘 레벤슨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한 건데, 오드리 헵번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들들에게 그런 생애를 살 것을 간곡하게 바라면서 부탁했던 아름다운 시. 그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지난날 말할 수 없는 이 이혼의, 부모님의 이혼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또 자신조차도 그것을 되풀이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면서 그의 일생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할 수 있는 일들 다 찾아서 감당해 나갔다. 지난날의 자신의 상처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차원이 됐다.
그래서 그의 지난날의 상처가 영어로 스카라고 한다면 그는 이제는 어둠을 비추는 별이 되어 스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스카가 스타로 바뀌어진 인생을 오드리 헵번은 살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가시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생을 어떻게 쓰고자 원하신가 그 부르심에 이제라도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주님께 어떤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피를 켜시며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